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동과 아픔이 함께 서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조명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통상적인 저녁 식사는 오후에 하는데 저녁에 식사하여 한밤중까지 진행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유월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번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장막절, 오순절, 그리고 유월절입니다. 물론 유월절 명절이 제일 큰 명절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는 명절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날은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명절을 일주일 동안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은 유월절 명절 때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 만찬을 즐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재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본문 12절,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치 드라마 같은 내용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할 객실 이야기를 하면 준비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상 보아서는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집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 식사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식사가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중요성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14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유월절 식사가 진행되는 내용에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무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 그리고 다락방을 준비해 준 주인,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14절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은 새삼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 객실은 다락방을 말합니다. 이미 그 다락방은 이름 없는 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다락방 주인이 마가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름 없이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간 이 다락방 주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또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주님의 말씀에 소리 없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언제든지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서 소리 없이 일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소리 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안 되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듯 소리를 내는 사람들. 일은 하되 자기 뜻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자신이 봉사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다 주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소리 없이 일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시행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락방의 감동입니다. 사람이란 자기가 하는 선행을 누구에게 알리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주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나와 함께 먹는 자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은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아닌 바로 주님과 함께 먹는 자였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아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흔히 고난주간 넷째 날인 수요일을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주님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랑을 받았고 바로 다음 절인 10절, 11절에 가롯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극과 극의 장면이 연이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롯 유다의 시기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다른 제자보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빨라 제자들 중에서 돈꾀를 맡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항상 자부심이 대단했고 자기의 생각은 누구보다 옳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제자들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으로 일반 일꾼의 1년 연봉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한순간에 날렸다고 생각한 가롯 유다는 주님 보는 앞에서 주님이 무안할 정도로 그 여인에게 왜 그런 엄청난 돈을 낭비하느냐? 왜 쓸데없이 행동하느냐?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지 하고 야단을 치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4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도 그 여인을 야단치긴 자기를 두둔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전혀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만두어라. 왜 저를 괴롭히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도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는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별 볼 일 없는 여인을 두둔하며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여인에게 상처를 입힌 생각은 하지 않고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인에 대한 시기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일개무명의 여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아서 창피해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복합적 감정으로 동요하고 있는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잘 받는 것,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자기만 옳은 줄 아는 것, 시기하는 것 등이 다 죄악의 한 덩어리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에게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약점은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느냐고 한 것은 그가 평소에 선교와 구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상 베푸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저 돈이 있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가룟 유다가 진실로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욕심이 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의 심리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항상 그것을 가리기 위해 말로는 도덕적인 선행을 주장합니다. 또한 교회가 그런 일을 힘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왜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분해서 심리적으로 그것을 가리기 위해 도덕적 의의를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도덕적 의의로 가정한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속의 욕망이 무엇인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신 주님이 또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물질적인 욕심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입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혜를 배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물신주의가 팽배해서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재는 경향이 있지만 자녀의 건강을 비롯해서 물질 이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많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아직 떡을 들어 축사하시기 전입니다. 만찬의 기쁨이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얼마나 가슴 찌르는 말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가슴도 아픈 말이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아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하나는 12 제자들이 다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12 제자 모두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위기에 처한 스승을 팽개치고 도망치면 그게 배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한 수 더 떠서 스승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은 30냥을 받지 않는 것뿐이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이란 안타까움이 절여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에게 아마도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랑의 목자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이러한 직설적인 말에 충격 요법을 써서라도 가룟 유다가 회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절망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켰다면 그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은 우리에게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 번 주어진 회개의 기회에 한 번이라도 응했다면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았고 주님께 인정하시는 신실한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는 재정을 맡은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베드로의 죄도 죄질로 말하면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진정으로 회개해서 다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죄질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내 안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받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에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를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이러한 회개 역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이 아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성도님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말없이 이름 없이 섬기는지 아니면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다시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쓰임받는 베드로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룟 유다처럼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